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주 혼액원 후식계 생명의 성전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는지를 세 가지 일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리들은 바로 앞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오병이어를 체험한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이다라고 보셔야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들의 배가 어떤 상태냐면 배부른 많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무리는 배가 부른 무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고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를 붙들고 있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거기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던 장소입니다. 거기가 어디죠?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 벳세다에 예수도 안 계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안 계시죠? 19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벳세다에 계시지 않죠? 밤에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편으로 가셨기 때문에 안 계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제자들은 왜 없죠? 16절 말씀에 보시면 저물매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건너가셨고 제자들은 지금 못 타고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갔다? 가버나움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었다. 그 없었던 것을 모르고 있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이 배라고 하는 단어는 작은 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요? 이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뭐를 짊어지신다? 그 병을, 그 사망을 짊어지셔서, 그래서 뱀의 집을 뭐 하시는 분? 파괴하시고 철거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시는 분이시다? 건축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지난주에 물 위,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시다? 세상의 그 사망, 바다의 그 가증함을 어떻게 하신다? 짊어지셔서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다라고 하는 단어는 죄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구하다, 열망하다, 추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예수를 찾아야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제대로 찾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에서 11시 방향에 있는 어촌 마을이다. 북쪽이죠.
북쪽과 서쪽에, 북서쪽에 11시 방향에 있는 어촌 마을, 이게 가버나움이고요. 가버나움은 가버와 나움의 합성어인데요. 가버라고 하는 것은 마을이란 뜻이고요. 나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촌 마을로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그 바다 건너편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벳세다 건너편, 그 가버나움에서 만나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님의 호칭이 지금 뭐죠? 랍비여라고 되어 있죠. 3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 예수님의 호칭이 뭐죠?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시면 지금 이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랍비다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랍비요,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요 선생이다라고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을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죠.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질문이 있죠. 근데 여기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엄밀히 보면은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나왔고, 세 번째 질문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뭐라고 대답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진실로 진실로라고 돼 있잖아요.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가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 아멘이란 단어가 이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뜻은 굳건히 믿을 수 있는 확실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아주 확실하다, 아주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번 말씀하실 때도 중요한 건데 두 번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했을 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찾아야 된다? 제대로 잘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 때문이다? 떡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배부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배부른 너희요. 그리고 이 너희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뱀의 그 집, 그 사단의 집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는 너희요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뱀의 양식을 먹고 그래서 뱀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 뱀의 집으로서의 너희요, 그 뱀의 상태로서의 너희요, 그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는 그 상태로서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러니까 제대로 찾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제대로 찾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 지금 뱀의 지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지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하면서도 성전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있다 없다? 있다. 여기요. 나를 찾는데 그 나를 찾는 너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했을 때, 여전히 뱀의 상태여 여전히 그 사단의 쥐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좋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는 항상 떡을 위해서 찾는 것이고, 항상 그 배부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떡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또 배부름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직 성전이 되지 못했구나, 집이 바뀌지 않았구나, 나라가 바뀌지 않았구나, 백성이 되지 못했구나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찾는 것이어야 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요. 뭐 때문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예수님 대답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표적을 본 까닭 아니다 하실 때,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이죠? 대표적으로는 병 고치는 표적, 그리고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물 위를 걷는 표적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배부르다 떡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오병이어 쪽으로 국한시켜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이요. 그 오병이어의 표적은 무엇을 메시지로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표적을 보여주셨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를 통하여 5,000명을 보여주시는 표적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고, 그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오병이어는 뭐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의 집?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메시지를 그 안에 담고 있었던 표적,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이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은 성전 건축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 성전 건축에 대한 표적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표적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다른 목적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떡이요. 떡을 위한 목적이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 빵을 위해서 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배부름 때문에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처음에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뱀의 지배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의 집일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아니다. 이것은 좀 극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떡 때문에 찾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배부름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떡도 있어야 되고 배부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표적 때문에, 그 메시지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을 짓는 것 때문에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떡,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떡과 함께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영,
영혼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의 떡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 생명의 떡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은 뭐죠? 바로 위에 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위하여, 썩을 양식을 위하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썩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요,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 완전히 파괴하다 그리고 멸망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있다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썩을 양식은 떡이죠. 있다가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육신의 떡과 육신의 배부름을 위하여 뭐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떡,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돈만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요, 이 육신적인 세상, 이 3차원적인 세상, 이 물질적인 세상의 어떤 것들만 추구하다가 그것만 찾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오니오스, 생이라는 단어가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없다? 예수님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양식이 있는 것처럼, 그 양식을 먹으면 유한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무한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을 지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니까 이 양식은 뭐다? 그러면 이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죠. 예수님의 새 계명이죠. 하나님의 새 계명이죠. 그 새 계명이 뭐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딱 손을 붙잡고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했을 때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상대방이 듣는 것이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육체적인 에로스 말하는 것인가요? 이 서로 사랑을 통하여 행복에 도달하게 되고, 이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구원에 도달하게 되고, 이 서로 사랑을 통하여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새 계명이요,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족식을 통하여 이게 서로 사랑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죠. 근데 혼자 씻어줘요?
아니죠. 상대방만 씻어줘요? 아니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또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세 계명을 눈에 보이는 표적이요 세족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느냐,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발을 씻어주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매년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절이라든지 송구영신 때라든지 이럴 때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뭐냐면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으로서 행사로서 하지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다?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라. 제자들의 사망을 씻어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커피 마시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건 줄 알아요. 같이 그냥 밥 먹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단순히 교제하는 것이 서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다고 한다면,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그 메시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 서로 사랑은 서로 사랑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면 생명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눠질 수 있다? 사망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라 온몸을 더럽히는 일이요, 그런 일을 역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왜 메시지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뭐를 씻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3절, 15장 3절,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됐다?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로고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너희는 어떻게 됐다? 깨끗하게 됐다. 내가 너희를 씻어줬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을 씻어주고 너희의 발을 씻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몸과 발을 씻어주는 방법,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로고스로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그 발을 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그 몸을 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그 죄와 사망을 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마음으로 깨닫고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뭘 위하여서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도 살아야 육신의 양식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요, 안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시는 거냐? 썩지 않는 양식. 이거는 이걸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영생의 말씀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형제들의,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 사망을 씻어주기 위하여 일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있다 없다? 그 당시에 없었다. 지금은 있다 없다? 지금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 발을 씻어주고 그 죄를 씻어주고 그 사망을 씻어주는 게 뭔지를 교회가 모르고 성도들이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그래서 뭐 하고 있다고요? 씻지 못하고 있는 나라, 씻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그게 뭔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를 건축하는 일이냐? 성전을 건축하는 첫 번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건축되느냐라고 했을 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는 건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요,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된다, 안 된다? 건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은 영생의 양식이죠. 이 양식은 새 계명을 지키는 양식이요, 이 양식은 서로 사랑하는 양식이요, 이 양식은 사망과 죄를 씻어주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누가 주신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사람 인자이고요, 자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사람의 아들인데 그 죄와 사망이 있다 없다? 그 죄와 사망이 없는 사람의 아들이요, 그 죄와 사망이 없는 사람의 아들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죄와 사망이 없는 인자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기 인자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씻겨진 인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이 인자는 조금 더 넓게 보시면 그 예수님의 상태에 도달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의 상태에 도달한 성도들이요,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그래서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을 인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믿음의 연약한 형제들의 그 사망을요, 그 연약함을 씻어주고 그 잘못을 씻어주고 그 사망을 씻어주고 용서해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시고 2000년 전에 지금은 누구냐? 그 예수님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디바인 휴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은총을 받은 사람. 그래서 완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래서 내 것도 씻지만 누구 것도 씻는다? 다른 사람들 것도 씻어낼 수 있는 팩토리죠. 공장이 이 안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어떤 공장이요? 사망을 씻어내는 공장이요. 이게 이 안에 공장이 세워졌다고요.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인자시요, 지금 인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요, 그 생명의 말씀을 담고 있는 자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씻어주는 자? 제자들의 그 발을, 그 사망을 씻어주는 자, 그 사람을 뭐라고 봐야 되느냐? 인자다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뭐 하신 자다? 인치신 자다. 무엇을 통해서 인을 치시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인데 무엇을 통하여서 인을 쳤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속의 뭐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을 치셨다는 것이죠. 확실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했을 때 표를 주는 게 뭐죠? 반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지를 끼잖아요, 사람들이.
네, 이 사람은 기혼자다라고 하는 표시로 반주를 끼죠. 구원받은 표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표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요, 다시 돌아오셔서 인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성령 세례가 부어져서,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때요. 그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인자의 상태요. 그것을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받고, 인자를 통하여 세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인자를 통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뭐냐 했을 때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묻되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떻게, 무엇을,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필요가 있다 없다?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이게 회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생의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요, 우리가 세계명을 질 수가 없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가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전제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질문을 이전에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행위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렸죠. 완전한 자요,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요, 그 행위 언약의 그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문제는 나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나의 상태가 타락하기 이전에 인자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질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인자의 상태, 사람의 상태가 타락한 이후에 죄인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게 타락한 질문입니다. 이 믿음의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왕이 파견한 사람, 이것을 사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파견한 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천사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8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아주 분명하게 누군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내가 스스로 왔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왔다? 아니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보내셨다? 내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시냐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시냐고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있었고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이꼬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일이 될까요?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다. 네, 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예? 예수님을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플러스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 지금 여기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 이가 누구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것이다. 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도 한국에 1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나 사단이나 마귀나 뱀들까지 합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신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그냥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이요. 그 참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우상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안 믿는다. 아니에요. 믿어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없으면 미쳐요. 그래서 사람은 하여튼 무엇인가 의지하고 무엇인가 믿고, 그래서 사람을 믿고, 그래서 우상을 믿고, 그래서 어떤 신들이요, 다른 신들을 믿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그 다른 신들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했을 때 영벌로 데려가고 불못으로 데려가고 지옥으로 데려가고 불행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인생의 그 불행의 문제요, 그 구원의 문제요, 그거 해결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를 보내는 것이, 예수를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누구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가 되느냐? 잃어버렸던 낙원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담의 지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넘어, 그 피조물을 넘어, 그 피조의 세상을 넘어 뭐가 되라? 창조자가 되라고 하는 초청이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육신 가운데 있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행이, 모든 질병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을 믿어서 모든 불행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 모든 사망의 집이 철거가 되고,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믿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돼 있죠. 뭘 들으면은 믿음이 난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거예요. 뭘 듣는 거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였나요? 구약이었죠. 율법이었죠. 예언자, 선지였죠. 율법과 선지가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은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했을 때 구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믿는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듣는 거라고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그 당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게 바로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요즘은 보죠. 옛날에는 들었는데 지금은 보는 것까지 됩니다. 보는 것도 하고 듣는 것도 하고, 그러면은 더블로 잘하는 거죠. 옛날에는 듣는 것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니까 훨씬 더 세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믿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를 건축하는 일이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두 번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시는 일이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싶은데 믿을 만한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믿을 만한 이유를 지금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믿을 만한 그 이유, 근거를 좀,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과거의 모세는 이걸 좀 보여줬습니다. 그럼 당신은 뭐 보여주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하늘에서 떡을 주셨죠. 출애굽기 16장에서 만나와 뭐를 주시죠? 메추라기를 주시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그래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메추라기 얘기는 안 하죠? 만나 얘기만 하죠. 우리 조상들은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조상들입니다. 그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만나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16장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월 15일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이 그 한 달 됐다는 얘기예요.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왜요? 출애굽했더니 출애굽한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데려가셨다고 한다면 그 광야는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 말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줄여 죽는다는 것은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게 하늘 양식이죠. 이게 만나죠. 그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납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그럼 만나는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바로 만나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할 때 그 만나는 시험하는 떡입니다. 그 하늘의 떡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하는 떡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만나는요, 이틀치만 걷어도요, 썩어서 없어져요. 벌레가 나요. 일용할 양식만 걷어야 되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이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한다고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으로만 산다고 생각한다고요. 사람이 이 세상, 물질적인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적인 것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최고야, 이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돈이 있어 보니까 사람이 돈으로만 살던가요?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넉넉하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뭐 가르치시려고요? 이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이거 가르치시려고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서 쪼달리는데, 어떻게 쪼달려요? 죽도록 쪼달리는 게 아닙니다. 쪼달리는데 애매하게 쪼달려요. 예? 왜 그렇게 애매하게 쪼달리죠? 죽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하는 게 목적이고, 가르치는 게 목적이고, 훈련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몇 년 훈련을 받았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만나 먹으면서 훈련 받았습니다. 무슨 훈련 받았다고요?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이 훈련 받았다고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 시험, 이 훈련 받고 있지 않나요? 근데요, 40년이 훌쩍 넘어간 성도들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라는 시험은 40년 전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고요, 예?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예? 그 떡을 넘어서는 그것이요, 영생의 양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떡 때문에 양식을 잃어버려요. 눈에 보이는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사람이 행복으로 가면 다행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행복으로 가면 다행이에요. 근데 행복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요. 어떤 지옥이요? 더 뜨거운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시험하는 떡이다 라고, 그 떡을 통하여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육신의 떡이요 양식이다라고, 그리고 그 떡 말고 또 다른 떡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떡, 영혼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 뭐를 먹이셨다? 만나를 먹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표적으로만 본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다. 기적으로만 본 거죠. 지금도 하늘에서 떡 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예수 찾고, 떡 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돈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씩 성장하면서는 육신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양식이 있다? 영혼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 배우는 과정들 속에서 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시험이 오고 큰 고난이 옵니다. 어떤 고난이요? 물질적인 고난이 옵니다. 어떤 고난이요? 떡의 고난이 옵니다. 만나의 고난이 옵니다. 만나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불안한 상태예요. 돈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고난이 옵니다. 그때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뭐로 넘어간다? 영생의 양식으로 넘어가는 수단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 된다. 기회가 된다. 찬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아니다 라고 교정하십니다. 지적하시죠?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주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주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을 주시는데, 참떡을 주시는데 그 참떡은 누구만이 주실 수 있다? 내 아버지께서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만이 참떡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주시나니, 구절을 보시면 앞에는 모세가 하면서 과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희에게 하면서 현재로 넘어왔어요. 문장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두 개가 겹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과거를 과거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 이렇게 과거로 해석해야 되고, 현재로 해석할 때에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준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떡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1500년 전에 출애굽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떡을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때에도 주셔요. 그럼 지금도 이 떡을 아버지께서 주시겠죠. 아버지께서 참떡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받아서 먹죠. 그렇죠? 그 참떡을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떡을 받아 먹는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떡을 받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예수님 기도하고 있죠. 장소가 어디냐면 겟세마네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잔을 옮겨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이었죠? 고난의 잔이요. 그리고 십자가의 잔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죽음의 잔이죠. 그 죽음의 잔을 어떻게 해요? 사망의 잔을 옮겨달라라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인데요. 나중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라고 다시 기도합니다. 여기요,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셔서 우리가 그 떡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 떡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마셨던 떡이요, 예수님 마셨던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떡은 딱 이렇게 국한시켜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떡이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내려와요? 세상에 내려와야 돼요. 하늘에 있었던 떡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세상에 뭐를 준다? 생명을 준다. 하늘에 생명을 주는 떡, 그게 바로 누구의 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라고 국한시켜 놨죠. 그래서 하나님의 떡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늘 생명을 세상 사망에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는 것이요, 공급해 주는 것이요, 그게 바로 누구의 떡이다? 하나님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떡을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 있어요.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이 지금 죽어 있어요. 사망의 상태에 있어요. 그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세상이요. 그 세상은 둘이죠. 왜 둘이냐면 눈에 보이는 땅이 있고 눈에 보이는 바다가 있죠. 그 땅과 바다를 세상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세상에요, 사망의 세상에
그 사망의 세상에 하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게 뭡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 그 사망의 바다요, 그 바증한 바다요, 그 바다를 걸어가실 때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 사망의 바다를 건너가시고 그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시고 걸어가시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떡으로 세상에, 사망의 세상에 하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다 위를 걷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다윗과 밧세바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요. 그 말씀은 육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정욕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망의 바다에, 그 사망의 땅 이스라엘에, 그 가증한 땅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생명을 가져오셔서, 그래서 그 사망과 생명이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증한 그곳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셔서, 지나가게 하셔서 그 바다를 살리고 그 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러면 그때요, 그 사망과 생명이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고 믹스가 된다고 한다면 완전히 연합되는 건 아니고 구분돼 가지고 믹스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작동하죠. 어떤 정의가 작동하죠? 가증함 속에는, 그 사망 속에는, 그 죄 속에는요, 범죄하는 그 일들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작동하느냐면 벌이 작동하게 되었죠. 그래서 뭐를 받는다고요? 벌을 받는 그 일이요. 사망이 작동하여서 범죄하였을 때 그 벌을 어떻게 해요? 달게 받고 그 저주를 대신 받는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언약해 놓으셨더라?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다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시면서 칼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나와 있죠. 너의 잘못을 하나님이 사하셨다, 사하시지 않았다, 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도 범죄한 사람들이, 육신에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하셨다 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어떤 이런 상태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람의 용서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용서와 눈에 보이지 않는 용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육신의 잘못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마음에 영혼의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의 잘못까지도 어떻게 해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요?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용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다윗이 칼이 떠나지 않는 그 벌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미리 알고 계셨다 몰랐다? 제가 볼 때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는데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서 바다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가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바다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안에 담기 위하여 육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육으로만 보여요. 다윗의 그 비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음행한 사건으로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셨으니까 음행한 나도 용서할 것이다 라고 요즘 교회 다니는 어떤 성도들이 목사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육신의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이건 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요. 그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그것을 통하여 이 안에 언약을 담고 있다고요. 어떤 언약이요? 다윗과 같은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왕의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요. 그 인자를 통하여요.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죄인들의 그 몸을 죄를 씻어주는 그것을 언약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 그거 본다 안 본다? 안 보고 뭐로만 본다? 눈에 보이는 육신이요. 그 육신의 정욕이요. 그 정욕으로 인한 음행으로만 본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도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요. 요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요청하는 거니까 기도한다라고 보셔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의 호칭이 바뀝니다. 주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왕,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라비오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주여라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떡을 이라고 했어요. 이 떡은 하나님의 떡을 말하는 것이고 이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을 말하는 것이고 이 떡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기도가 이 떡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니까 좋은 떡인 줄 알고 기꺼이 막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몰라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 떡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에게 주소서. 저 사람에게만 주라고 하지 마시고 나한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떡은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떡이요. 이 떡은 결국에 무슨 떡이냐라고 했을 때 사망을 씻고 그 죄를 씻는 떡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떡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떡을 달라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 눈으로 볼 때는 인자. 그런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의 떡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빛이 있고 예수님 안에 로고스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중에 뭐냐?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이 보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이 귀에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생명의 떡을 먹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믿는 자는, 아까는 나에게 오는 자는 배부른다라고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나를 믿는 자는 구분해서 쓰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마신다, 음료를 마신다는 뜻이죠. 아까는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었잖아요. 여기는 음료를 마신다라고 구분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해석입니다. 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해석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됩니다. 내게 오는 자라고 했을 때 온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합니다. 엘코마이라고 하는 컴, 오다 가다라고 하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 떡으로 가면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먹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이요, 줄이지 않는 떡이요, 그 떡은 뭔가요? 지금 예수님께로 가면 배부른 떡이요, 먹는 떡이요, 그 생명의 떡이 뭐냐고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뭐라고 했냐면 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떡은 물, 그러니까 물은 뭐죠? 물. 떡은 고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액체잖아요.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떡은 뭐냐 했을 때 고정화된 어떤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양식은, 생명의 떡은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는 고체의 형태로 있는 어떤 떡이고, 또 하나는 액체의 형태에 있는 음료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체로 된 생명의 양식이 뭐냐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안 보여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상태로 보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상태에서 고체로 된, 고정화된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이 뭐냐고요? 만나요? 그 만나가 어디 기록되어 있냐고요? 구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구약을 먹는 겁니다. 성경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데, 지금 그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온인데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이 믿는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죠. 그래서 여기요, 다시 돌아오시면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먹는 자, 마시는 자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마시는 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를 나를 믿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게 아니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음료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음료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생명의 음료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해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음료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음료는 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음료라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명의 떡이 있고 생명의 음료가 있는데,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양식은 살이요 음료는 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과 피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뭐로 지금 사용되고 있느냐? 표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냐라고 했을 때 둘 다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고 생명의 음료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음료, 그게 뭡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 이 음료는 아직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액체의 형태에 담겨져 있는 어떤 말씀이에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신약에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신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지금 신약은 우리에게 뭐로 작동하느냐 했을 때 양식으로도 작동하고 음료로도 작동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얘는 신약은 뭐로만 작동하느냐면 음료로만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식이나 음료라고 하는 것을, 떡이나 음료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보면 뭐냐?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구약을 먹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신약을 마시는 자, 그 생명의 양식으로 인하여서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 어떤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을요, 하나님 내려주시는 그 낙원의 인생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뭐가 세워지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강림하는 생명의 떡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